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4장 16절서부터 22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사람이라는 다소 좀 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직 믿어야만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봤죠. 그리고 선악과 사건과 또 율법이 세상에 들어온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둘 다 믿음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짚어 보고요. 또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음으로 받은 그 율법 가지고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도 아니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아담과는 다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오직 이제 믿음으로만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의심을 버리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였는데요. 그 의심을 버리자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앞에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을 이제 지식적으로만 봐서 고난과 핍박이 오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얘기했었고요. 또 성경을 읽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그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곧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심을 버리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믿음을 갖는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어렵지 않은가 하면 우리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들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면 믿음 갖기가 정말 힘든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과거에 그런 일을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 분께서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습관에 따른 그런 의심들을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르자. 죄가 자꾸 우리를 잡아 끌지만, 믿지 못하게 잡아 끌지만 우리는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아오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었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이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의심의 땅을 갈아엎고, 또 우리가 과거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다 갈아엎고, 내 교리 가지고 있었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믿었던 믿음도 다 갈아엎자. 그렇게 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의심의 길을 여러분 버리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믿음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러한 모습을 서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은 행위가 저절로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관련돼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한 절씩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을 오직 믿음에서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 데에는 그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되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목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만약에 구원을 받게 만드셨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율법을 몰라도 모르는 사람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셔서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조차 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선택은 하셨지만 그들에게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다 열린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16절 말미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진 17절에서요, 이제 그 위에 있는 16절 말씀을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 하셨던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약속을 인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보시면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 너를 많은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유대인들만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왜 갑자기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언급을 했느냐?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임신을 할 수 없는 이제 죽은 몸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임신 가능케 만드시고 또 생명을 낳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말씀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있던 자처럼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한 할례를 받지 못한 죽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어진 18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능력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믿음을 가졌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긴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몸도 이미 죽은 몸이고 또 사라도 역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임신할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는 또 왜 했느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맞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도 없고
또 자식이 생길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의 죽은 몸을 개의치 않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서. 그리고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꾸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서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날마다 의심하며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식 받은 것도 아닌데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맨날 날마다 영광 돌리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2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능히 이행하실 것을 확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굳은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믿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이루어진다라고 아주 굳건하게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것과 또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이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없는 생명을 마치 있던 것처럼 이제 불러주시는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이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식을 얻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죽은 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굳건하게 바라면서 믿는 아주 참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인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마땅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체험케 하셨던 것을 우리도 체험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있었던 것처럼 이제 부르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이제 다시 살리셔서 자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일차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실 때 가장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에 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죽은 사람들을 죽은 자들을 죽은 것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로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세상에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내내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늘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역사 내내 죽은 것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령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제 이것에 해당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잖아요. 저게 무슨 지도자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격을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전부 이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 그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봉우리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이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짜 지도자인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지팡이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아론이니까 지도자 자격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런 일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더 많이 행하셨는데요. 마침 이제 지난 그 금요일 큐티 그 본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이 그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는 도중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를 보고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끝난 일이다 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딸을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러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비웃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막 비웃잖아요. 정신 나갔구만 하고 비웃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같은 이유로 이 나인성에 살던 그 과부의 외아들도 그 죽은 외아들도 살려내시는 일을 그래서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고 그래서 원망하고 울기만 했었던 그런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실 때는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당연한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워서 우셨던 것입니다. 영이 심히 괴로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생명 또한 그 안에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그 일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을 의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생명을 언제든지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도 이제 계속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가능성이 없었던 이 바울도 살려내시고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지독하게 강팍한 그 바울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숱하게 많은 이방인들도 살려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육신도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도 없고 범위도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셔서 살려내기를 참 기뻐하는 분이시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이 진짜들을 세상의 가짜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면서 아론의 권위에 이제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리고 꽃이 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아론이고 생명을 가진 아론이 진짜고 생명이 없는 너희는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가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도 믿지 못하던 잠깐이지만 믿지 못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유대인들 역시 그런 가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특히 행위 구원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 행위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가짜들과 구별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죽은 사람처럼 늘 침울하고 어둡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항상 기뻐하고 밝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빛으로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명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완전하게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비롯한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져올 때 하룻밤 동안 언약궤 앞에 두게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말씀만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은 것들을 가져다 놨을 때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것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 앞으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말씀으로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죽었던 나는 말씀 앞에 섬으로써 말씀을 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구체적으로 나는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고 내가 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이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믿으신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는지 살아났다면 나는 어떤 말씀으로 살아났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던 것처럼 부르는 분이시래요. 없던 열매를 마치 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비롯한 많은 자식들을 이제 열매가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없던 그 자식들을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꽃만 핀 것이 아니죠.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아몬드 열매도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맺힐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없던 열매를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던 것들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도 역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열매가 있어야 진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시면서 이제 열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린 씨, 돌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걸 얘기하실 때 그 씨가 뿌리를 내렸는가, 그 씨가 잎사귀를 맺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관심도 없으십니다. 오직 관심이 있으신 건 뭐냐면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못했는가, 싹은 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못된 거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땅은, 좋은 땅은 칭찬하시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땅은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가라지 비유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라지로 번역된 이 독보리라는 이 식물이 자랄 때는 밀과 구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별이 안 되는데 이것이 밀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열매를 맺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알곡이고 열매가 없으면 뽑혀서 버려져야 될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실 때 열매가 없으니까 이파리만 잔뜩 있는 무화과 나무 보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말만 잔뜩 늘어놓는 바리새인들 보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열매가 있는 쭈글쭈글한 첫 열매 파괴라도 있으면 그거 칭찬하시지 잎사귀만 잔뜩 있는 건 절대 칭찬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 열매도 맺으셨는데요. 당신의 삶 자체가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과 삶을 본받고 따르는 12명의 제자들도 열매로 남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완전 가라지 같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들인지 없는 것들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서부터는 알곡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열매로서 세상에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행스럽고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사람들만 열매로 남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많은 무리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12명 혹은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데에만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지 무리들 잔뜩 이끌고 들어와가지고서는 다 한번 키워보겠다는 것은 예수님도 못한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열매를 맺는 일에만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맺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셨다고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서 진짜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도 예수님의 삶을 표대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갔던 것이었고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그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뭐 교회를 얼마나 멋있게 전혀 관심 없고요. 오직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그래서 정말 변화되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고심했던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짜 이단들과 구별되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수시로 권면하더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차이는 오직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라 라고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있던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닮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면서 정말 진짜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말로만 화려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쳐요. 그 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말 재밌게 감동적으로 화려하게 그 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겉모양만을 흉내내서 기적을 흉내내 보려고 하고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하고 온갖 병을 고쳐보려고 떠들썩하게 노력들을 하지만 진짜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서서히 맺어가다가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는 아주 기초적인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난 사람이래야만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살아난 사람이 맞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지부터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매를 맺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심으로써 가짜가 많은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앞에서 나눈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또 열매를 맺고 있는가처럼 이제 다소 마음이 좀 무거워질 법한 그런 질문을 좀 제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답이 한 가지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즉 죽었다가 살아났냐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예 라고 대답을 하려면 우리에게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고 죽은 태를 고려하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죽음을 불사하는 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이제 가실 때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말에 절망을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얘기하니까 야이로가 절망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을 믿을 때 죽은 생명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제서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면서 우세요. 우리가 찬양 가사 보면은 뭐 불쌍한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뭐 우시는 하나님 뭐 이런 가사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우시는 게 아니세요. 믿음 없을 때 우세요. 믿음 없을 때. 왜 이렇게 안 믿지 싶을 때 우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음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음을 정말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아닌가를 3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게 바로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니까 3일 동안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믿었는데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그 바울은 성령님 세례를 받고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비로소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뭐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 그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것이 바로 고민되지 않고 덜커덕 믿어진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젠가는 또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되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 세례를 받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가? 그것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그 사실을 믿는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라고 답하려면 역시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뭐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열매를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열매가 막 그냥 볼 때 그냥 주렁주렁 열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정말 죽기 전에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바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일례로 베드로도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이것들을 먹어라. 보자기를 펼쳐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주면 먹어라.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근데 안 먹겠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부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부르러 왔었을 때도 저 사람이 다 잡으러 온 사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습관에 따라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도 피해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성령님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당시에 교회 전체를 이끌고 있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성령님 세례를 받고서도 자기 의지와 지식과 뜻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복음 전하다가 공경을 당한 적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님의 열매는 곧바로 맺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온유와 절제의 그런 모습들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상태가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이 더욱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어지지 않고 또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보겠다고 막 육신적으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믿어보려고 막 노력을 한다거나 믿음을 막 노력해서 믿어보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놀랍고 기쁜 소식. 여러분, 과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나눌 때 복음에는 무엇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뭐가 계시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계시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믿음에서 믿음까지가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앞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갖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지는 겁니까? 당연히 내가 갖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갖게 되는 예수님의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나 맺을 수 있는 건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맺는 이 열매 맺는 이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닌 구원 이후에 받는 예수님의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내가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요,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열매가 나에게 없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해서도 안 되고, 믿으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오직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것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요 포인트가.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브라함보다 유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천성이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게든지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열매가 그래도 난 맺혀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사항을 또 되짚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연합을 했는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은 구원을 받아야만 생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질 않고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맞나,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 아주 기본적인 점검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갈아엎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관리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땅은 되었는데 좋은 땅이 된 이후로 땅을 관리하지 않아서 이 땅이 다 말라버리고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씨 뿌려봤자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교리나 혹은 바뀌지 않으려는 나의 고집스러운 이런 마음들을 날마다 갈아엎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씨 뿌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먹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인데 얼핏 생각하면 성령님이 열매 맺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잖아요.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아까 전에 어디 앞에 있었었죠? 말씀 앞에 있을 때에만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주 너무나 당연한 필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보지도 않고 내가 먹지도 않으면서 왜 내게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아해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믿음을 먼저 구하되,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는 것조차 이게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사항을 꼭 점검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부터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믿음을 구하시고 또 믿음과 인내로 그래서 열매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그 열매를 키워가는 우리 모두요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세상에 보여주심으로써 구별된 백성임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또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침체기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찾아올 때도 있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언제라도 나의 신앙을 다시 되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열매가 정말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열매가 극히 일부만 맺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괜찮습니까? 없던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많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땅을 갈아엎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믿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문득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2장 13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예수님을 그런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 믿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정말 원하게도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행하게도 만들어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지고 믿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을 확신하시고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